지혜와 어리석음을 두 여인으로 묘사하는 잠언의 내용이 나오죠. 그 잠언의 전통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이 지혜와 어리석음은 각기 5명의 처녀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하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랑으로 묘사하고 계십니다. 또 마태복음 22장 비유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 여는 결혼잔치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신랑을 언급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등장하는 처녀들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오심을 깨어서 기다리는 지혜로운 사람들과 나는 너를 모른다 하고 말씀하실 어리석은 사람들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즉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예수님의 경고를 연상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 과연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결정하라고 암묵적인 요구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는 등불에 기름을 예비하는 것이고 어리석음은 마지막 때까지 그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리석은 처녀들은 때가 다 될 때까지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준비하지 못했을까요? 본문에 따르면 어리석은 처녀들은 밤중에 신랑이 왔을 때 그들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 아니고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제야 기름이 다 떨어져 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잠언 13장 9절에 보면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또 욥기 18장 5절에 보면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등불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라는 이미지가 그 배경에 깔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자들은 신랑이 옴을 알고 그제서야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잔치집의 문이 닫히고 맙니다. 여기서 문이 닫힌다는 것은 너무 늦어서 구원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들의 분리가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너무 늦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다다라서 도저히 변경할 수 없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닫힌 문을 발견하고 주여 주여 하고 외치지만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여 자신들의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신앙인은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깨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항상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그리스도께 마음이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날과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깨어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준비되어야 하고 지혜로워야 하며 미리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위기의 때가 올 것을 깨닫고 지금부터 준비해서 그때까지 잘 지키지 않으면 후회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당위적으로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다 알면서도 왜 그렇게 살지 못하거나 그렇게 살기가 어려울까요? 그리고 깨어서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깨어서 산다는 것, 이는 내 몸과 마음의 소리에 민감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즉, 깨어서 산다는 것은 나의 생명력을 생생히 유지하고 그 생명력이 지속되도록 돌보고 관리하는 일체를 의미할 것입니다. 이를 한 사람의 삶에 비유하면 대부분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은 먼저 몸 바깥, 즉 외부의 상황과 환경을 민감하게 주시하게 됩니다. 외부의 어떤 변화가 우리의 몸, 즉 생명을 위협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외부의 환경과 상황을 주시하는 데 몰두하는 동안 우리는 그만 나의 내부, 즉 내 몸의 반응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생존을 위해 외부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반응하지만 그로 인한 내 몸속의 상태를 주시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뒤늦게 몸속의 상태를 주시해 보지만 이미 몸의 어떤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는 주의를 넘어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내 몸속의 상태만을 지나치게 주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주시의 대상이 나의 영역 바깥에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몸이 제대로 작동하고 잘 기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상황과 환경에는 나의 시야가 미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는 마음의 어떤 영역에 병이 있다는 사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몸의 반응과 마음의 사고가 내 자아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의 눈이 지나치게 내 자아의 영역에만 국한되어 있으므로 오히려 그 사람이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오히려 더욱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몸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의 상황과 환경에 대처할 준비와 그 역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하게 몸을 유지하면서 내 삶을 살아가려면 내 몸과 내 몸의 반응과 상태, 그리고 몸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의 환경과 상황 모두에 동시적으로 민감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처녀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생존 환경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10처녀 중 5처녀는 신랑, 즉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여분의 기름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등불만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의 시야는 내 자신의 영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머지 5처녀는 등불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분의 기름까지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의 영역뿐만 아니라 외부의 상황 변화까지도 미리 대비하고 염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부의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야는 자신의 몸은 물론 외부의 상황에까지 포괄하여
주시의 영역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력은 자신들이 내적인 영역과 외적인 영역 모두에 잘 조율되어 있어서 안과 밖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생명력, 즉 이런 의미에서 깨어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그분의 영을 통해 내 몸과 마음의 영역 모두의 상태와 반응을 주시하며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한 생명체로서 나의 생명력을 왕성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편 그 생명력은 우리의 말과 언어를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말과 언어는 내 존재와 삶의 상태를 드러내는 하나의 지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과 언어가 태어나는 자리는 우리 안에 깊은 침묵 속에서입니다. 우리 존재의 핵심, 깊은 곳에 자리한 어떤 웅크림 속에 움직임이 있고 그것은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내 속 깊은 곳의 움직임과 외부의 자극에 민감히 반응합니다. 어떤 때는 솟구침이 있고 어떤 때는 잔잔한 파동으로 드러나며 어떤 때는 명경처럼 평화로우며 어떤 때는 커다란 동요나 움직임으로 드러나고 또 어떤 때는 자유로우나 든든한 힘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말과 언어로 태어납니다. 이렇게 태어난 언어는 순간순간 우리 삶의 여정에서 나의 말과 몸짓과 뉘앙스 그리고 표정과 태도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언어를 결정짓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순간순간 나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적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조합으로 결합되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다음에 다양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몸이 좋지 않고 영적으로 미약할 때입니다. 어쩌면 이때가 우리에게는 최악의 경우일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 하나님의 현존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때 삶 그 자체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몸은 건강하나 영적으로 미약하거나 타락할 때입니다. 건강한 신체로 왕성하게 살아가지만 그의 삶은 늘 메마르고 뭔가에 결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정 몸의 필요를 채워주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몸을 혹사시키거나 몸에 안 좋은 삶의 방식에 깊이 빠지게 되어 그 건강한 신체마저 이제 쇠약하게 만드는 길로 치닫게 만들게 됩니다. 세 번째로 몸은 연약하나 영적으로는 건강할 때입니다. 어떤 불가피한 연유로 몸은 비록 쇠약해졌으나 그 사람의 영은 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건강한 영이 약해진 몸을 유지하고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나 때로는 그의 영이 오히려 몸을 치유시키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의 온 존재와 삶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병까지도 그리스도께서 사용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다지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단지 그리스도의 뜻이 그의 존재와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번째로 몸도 생기 있고 영적으로 건강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 이런 상태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이때가 우리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황금기일 것입니다.
육적으로도 생기 있고 영적으로도 민활한 생명력이 그의 존재와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왕성하게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략 이와 같은 나의 상태에서 순간순간 삶의 여정을 살아갑니다. 위 네 가지의 경우를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내가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그분과 함께 늘 동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 안에서 그분의 빛 아래에서 늘 깨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등불을 위한 기름도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늘 깨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순간순간 분별과 선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별과 선택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아무도 모르게, 즉 모든 사람들이 일상의 삶을 평소와 같이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의 세 가지 상황은 첫째, 아무도 그때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점. 그다음 둘째로 마지막 순간까지도 삶은 일상처럼 지속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셋째로 가족과 이웃을 둘로 갈라놓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에 보면 그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이 마지막 날까지 시집가고 장가가며 평소처럼 일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접하고 있는 상황과 환경, 그다음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공기처럼 호흡하고 있는 이 세상의 세태와 문화 등의 조건이 우리들의 잘못된 분별과 선택, 그리고 그런 어리석은 삶에 대한 불가피한 핑계나 구실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늘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늘 이 질문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 탈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탈선이요? 순간 탈선합니다. 물론 우리는 순간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바로 잡는 것 또한 바른 분별과 선택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몇 년 전 저의 얘기입니다. 저는 어느 분과의 일상적 대화에서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화 그 자체는 실상 아무런 흠을 잡을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분과 경험했던 과거의 상처가 그 대화에서 그 경험 이후 달라진 현실을 제가 거부했던 것입니다. 당시 저의 응답은 과거의 상처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그 고통이 나의 진실이었으니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신문을 보다가 그 신문 어느 코너에서 저는 제 자신의 오류를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깊이 다시 성찰해 보니 저의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분과 다시 대화를 통해서 그 실수를 바로잡았고 이후 제 삶의 여정은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자아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보다 넓은 하나님의 영역을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후 달라진 현실은 저에게 그 고통과는 다른 응답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셨고, 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는 과거에 붙들릴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달라져야만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면에서 저는 억울하고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메시지를 수용하면서 그런 감정들은 눈 녹듯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순간순간의 분별과 나의 선택이라는 일상의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 여정이 이루어져 갑니다. 이러한 내 삶의 궤적은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적 여정이고, 또한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궤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 어떻게 한순간의 결단으로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는 삶의 방향이란 어떤 외적인 면, 내가 어느 직장을 바꿔서 다른 직업으로 바꾼다거나, 혹은 내가 어느 곳에서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주한다거나 하는 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와 어리석음은 일상 삶 속에서 다양한 모습과 방식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직장과 가정과 동네에서 자신의 장래의 계획과 또 이웃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또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얼마나 내가 정직한지, 또 그 누구도 잘 알아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얼마나 성실한지, 혹은 유혹을 알아채고 이를 어떻게 내가 처리하는지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뭡니까? 우리 각자에게 감추어진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감추어진 영역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맥락에서 내 삶의 이런 측면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공기처럼 호흡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화를 바꾸는 것만큼이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므로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때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의 몸과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어느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바꿔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삭이와 진이가 지금 요새 학교에 다니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자꾸 미루면서 2학년, 3학년 때는 이렇게 되겠지. 그때는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오늘을 맨 허송세월하고 놓쳐버린다고 칩시다. 그럼 그때 갑자기 가서 내 상황이 바뀌어질까요? 그때 상황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오늘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이 모여서 그때의 내 상황이, 내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좋은 대학, 좋은 학교에 입학할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성실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성실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조건을 어느 날 갑자기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매사에,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은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반석 위에, 바위 위에 집을 지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매사를 늘 미래의 어느 순간으로 미루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건축자로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혜와 어리석음의 핵심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지혜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때건 문을 두드리실 때
늘 준비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과 우리가 셈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른 자가 된다는 것은 언제든지 모든 것을 제대로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라기보다는 베드로 사도처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즉시 깨달았을 때 그것을 즉시 바로잡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이와 진이가 좋은 성적을 얻고 싶다면 내일이 아니라 오늘 즉시 내가 그 성적을 낼 수 있는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늘 또 용서하시지만 또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깨어 있으라고 당신께 성실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쉽습니까? 매우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간순간 그것은 뭐예요? 그 성실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장벽으로 다가오고 고통으로 다가오고 하기 싫은 그 무엇으로 다가옵니다. 매우 매우 버겁고 차원이 높은 요구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순간순간 얼마나 잘 돌파해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바꿔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이 처녀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는 것도 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매사에 어느 곳에서 어떤 때라도 그분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누가 압니까? 내 자신이 압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늘 살피고 또한 그 살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대화를 나눈다면 베드로 사도를 하나님께서 쓰셨던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시간 깨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깨어서 살기를 원하고 또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환경과 문화는 깨어서 살아가는 것에 얼마나 안 좋은 조건인지 우리는 매일매일 절감합니다. 주님, 순간 우리는 길을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탈했다는 그 사실을 알면서 바로 돌아설 수 있는 용기와 자유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커다란 맥락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고 또 그것을 누리고 주님의 평화와 안정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늘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